이 누가복음 15장 본문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죄인들을 반겨 맞아주시는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방황하고 그러다가 여차여차한 일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 보이나요? 예, 결말은 좀 행복하게 끝이 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꽤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가 갈라져서 아픔을 겪는 이야기를 보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가정에 흔히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아픔이기도 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많은 아픔을 겪어요.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내 뜻과 달리 굉장히 남이 도산하면서 함께 도산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예기치 않게 큰 교통사고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작년처럼 온 마을에 큰 비로 인한 수해로 마을 전체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아픔이 참 큰일이고 아프긴 하지만 그것을 감당해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나? 가정에서 나오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가정에서 아픔이 찾아오면 이게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또 여기 이제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는 자녀의 입장에만 있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함께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1부 예배 때는 전부 다 부모님, 거기다 심지어 이미 육신의 부모는 다 여인분들이 3분의 2가 됩니다. 4분의 3 몇 명만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나머지 다 돌아가시고 육신의 부모님이 이미 다 하늘나라에 가 계신 그런 분들만 오전에 앉아 계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부모가 있는 자녀의 입장에서 또 부모된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서 2부 예배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흔히 탕자의 비유로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탕자에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비유 말씀의 주인공이 집 나간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요, 그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있고 아파하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탕자라고 이 제목을 붙이기보다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 마음, 또는 자식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 마음, 이렇게 붙이는 게 더 나을 듯 합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우리 장로님 두 분도 아마 어제 하루 종일 부모님 찾아뵙고 왔다 갔다 운전하시느라고 피곤하신지 아주 피곤함이 역력해요. 저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계셨는지 아니면 그런지 아직 다 쌩쌩하시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동시에 탕자처럼 부모의 속을 썩였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만약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우선입니다. 그럼 자식들은 뭐가 우선일까요? 자식들은 돈이 우선이지 뭐. 자식들은 지 자식이 우선이에요. 부모는 오직 자식이 우선인데 자식은 지 자식이 우선이고 그리고 돈이 우선. 근데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도 부모님께서는 그런 자녀 탓을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찾아왔어요. 둘째가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이 분깃이라는 것이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유산.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받는 거예요. 근데 유산을 어떻게 분배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1장 보면 아들이 둘일 때는 더하기 2를 내서 3으로 나눠요. 아들이 넷일 때는 더하기 2를 내서 5로 나눠요. 아들이 9이면 더하기 2를 내서 10로 나눠요. 그래서 10로 나눈 것 중에서 한 목, 나머지 더한 2를 누구에게 주느냐? 큰아들에게 줘요. 왜 큰아들에게 줄까요? 늙은 부모님 모셔야 되니까 한 목 더 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돌아가셔야 받는 그 유산을 지금 달라고 둘째 아들이 아주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부모님한테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자녀들이 있죠. 간혹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뭐 재산 얼마 없지만 이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까 이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재산이 많으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호비 주고 공인 이렇게 인증서 공인 인증서가 아니죠. 이게 뭐죠? 법무사를 찾아가서 공증을 해놓으면 좋아요. 근데 제가 아버님이 공증을 한번 한 일이 계셔가지고 어머님 앞으로 돼 있는 재산도 공증을 하셔가지고 몇 글자를 수정하러 갔어요. 수정하러. 이것 좀 수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다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다시 내십시오. 1억도 안 되는 어머니 가지고 계신 아파트 한 채 공증받는데 한 7, 80만 원 받아요. 네. 근데 그렇게 돈 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 유언장 작성하는 방법대로 법적인 데 하자가 없이 여러분 딱 하고 나면 그대로 공증서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도록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만 지켜서 작성하시면 여러분 거기 가서 돈 주고 공증 안 받아도 작성해놓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마음이 바뀔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이럴 때 이렇게 했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저놈이 잘하니까 저놈한테 한 몫 더 주고 싶어.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공증을 해버리면 돈을 줘야지 그걸 바꿀 수 있으니까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그거 작성해서 하자 없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자식들에게 미리 다 나눠주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마을에 살면서도 저희 마을에서도 많이 봐요.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러지 않겠지. 그래서 믿고 줬는데 그 녀석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담보 잡아놓고 은행에서 돈 빌려요. 이자도 싸니까 담보 잡히면. 그러다가 그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경매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어른들이 몇 집이 그 일을 당했어요. 그 어르신은 내 아들이 그럴 줄 알았어요? 절대 내 아들은 그렇지 않는다고 장담하면서 내어줬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주지 마세요. 그냥 유언장 하나 써놓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고쳐놓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실 때까지 효도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좀 지혜롭게. 다 나눠주고 나중에 빈손으로 막 울지 말고 제발 그렇게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유산은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받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그걸 요구하는 건 불효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늙은 부모님이 뭔 돈 쓸 게 있다고 이런 얘기를 아주 서슴없이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늙으면 돈 필요 없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늙으니까 돈 더 필요하더라고요. 연세 드시니까 병원 자주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젊었을 때 자기가 벌면서 쓰니까 돈이 그렇게 귀하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데 있는 거 따박따박 까먹을 때는 그 돈이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지 몰라요.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그것들을 빨리 주면 저희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좋지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 정말 불효자입니다. 재산을 요구하는 자녀들 때문에 불화한 가정들이 꽤 있어요. 이것은 돈이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황금만능주의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도대체 지혜가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는데 줘요. 그 요구를 수용해요. 심지어 요구하지 않은 큰아들에게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나누어 줬을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손발이 다닳도록 농사 지으고 그 잠을 쪼개가면서 몸이 부서져라고 일을 해요?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남겨주고 싶어서. 제가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남의 일을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8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보면 그거 모아놨다가 손자 대학 등록금 보태주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주려고 손발이 다닳도록 다 무릎 관절, 허리 관절 다 나갈 때까지 그렇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내가 없어도 이 세상에서 움츠리고 살지 않고 좀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도록, 이 세상에서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 집안 칸이 없으면 2년마다 이사 다니느라고 이사 비용 매번 깨지고 참 힘든 삶을 살아요. 그렇게 좀 살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집안 칸이라도 주려고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요. 없어서 못 줘서 한이지 있으면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이 철없는 아들이 그걸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요구에게 그걸 들어줘요. 사실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와서 요구할 때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 거예요. 때가 되면 아버지가 다 줄 텐데 그걸 미리 달라고 요구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속상했겠는가. 근데 이 아버지가 왜 줍니까? 왜 줘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런 막 욕을 할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이 아버지는 줘요. 왜 줬을까? 이 아버지는 자기에게 와서 떼거지를 쓰며 아버지 유산을 놔둬달라고 하는 이 철없는 아들이 분명히 돈을 주면 이 돈 쉽게 없어질 줄 알고 계시지만 안 주면 이 아들이 집을 나가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등을 돌릴까 싶어서 그저 그런 마음으로 아들과의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돈을 주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돈보다 자식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유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에게만 주면 큰아들 마음 상할까 봐 큰아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간혹 가다가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남겨줬다고 유산 안 준 것에 대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또 저희 교회에도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어른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엄마는 나를 학교 좀 보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사는데 하고 그 부모님을 원망하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학교에 못 보내고 있다면 다른 아이들이 가방 메고 학교 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도 이렇게 아픈데 다른 아이들 책가방 메고 학교 갈 때
여러분을 논으로 밭으로 보냈어야 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자식을 최우선하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용서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본문에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단을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현금으로 1억 딱 줬을까요? 이 철부지 아들 돈 주면 이 돈 홀라당 까먹을 거 이 아버지가 분명 알았을 텐데 돈으로 그냥 주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어떤 방식으로 재단을 나누어 줬을까 생각했더니 이 아들에게 아마 평생을 땀 흘려서 마련해온 전답을 일부를 잘라줬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아주 저 산골아당 농사 짓기 겁나게 힘든, 농사도 잘 안 되는 그런 땅 잘라줬겠습니까? 아니죠. 그 중에서 가장 농사 좋고 편하고 또 토질도 좋아서 열매가 잘 맺는 그런 땅 잘라줬을 거예요. 집은 어디에다 구해줬을까요? 가깝진 않지만 멀지 않은 곳. 지금이야 자동차 타고 휘커니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당시 때는 다 걸어 다녀야 되니까 아직 일가도 이루지 못한 이 아들이 밥은 먹는지 살펴봐야 되고 반찬도 종종 해서 갖다 줘야 되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집도 마련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 생활비 할 수 있도록 조금 줬을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오늘 본문 보니까 며칠이 안 돼요.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먼 나라로 훌쩍 떠나버렸어요. 아버지한테 땅 판다고 보고했을까요? 집 판다고 보고했을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또 막 길길이 뛰고 막 뭐라고 할 텐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땅 팔고 집 팔고 그러고서 헐값에 넘겨버리고 그냥 훅 떠났어요. 근데 먼 지방도 아니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먼 나라로.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아버지의 훈계, 명령, 간섭 더 이상 싫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 하지 마라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여기도 있기 싫다는 거예요. 이 동네 내가 아버지 아들인 거 알고 아이고 저놈 누집 아들인데 왜 저렇게 살아? 이런 거 전혀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자신이 아버지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고 자신이 자라온 마을을 떠나고 싶었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떠나고 싶었어요. 이제 통제받기 싫다는 거죠. 간섭받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난 이 아들, 아버지의 사랑의 간섭이 없어져 버린 이 아들은 가지고 간 돈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허랑방탕하며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떠난 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었던 윤리가 사라지자 쾌락의 노예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다 없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난생 처음 배고픔을 경험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일제강점기도 경험하시고 또 6.25 동란도 겪으시고 이 나라가 산업화되는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배고픔을 참아내던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 아래에서 자라난 저희 세대만 해도 배고픔을 몰라요. 배고픔을. 내가 밥 먹기 싫어서 토라져서 삐져서 안 먹어서 배가 고픈 거지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팠던 시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식들 배 안 고프게 하려고
당신들 배골아가면서 찬물 먹어가면서 죽도록 일해가지고 우리를 살려냈기 때문이에요. 돈이 떨어지자 친구도 사라집니다. 옆에서 자기 좋아한다고 붙어있던 여자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자 배고픔이 밀려오고 그 배고픔 해결하려고 사람 밑에 가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 아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돼지 키우는 곳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여기 저희 이웃 마을에 여기 구곡 1리에 종돈장이 있어요. 종돈장. 그 옆에 저희 교회 장로님 집사님이 사세요. 저도 가끔 가다 신방 가보는데 어느 때 갑자기 바람 방향이 싹 바뀌어가지고 아래쪽에서 불어가지고 냄새가 나면 주택가인데도 아주 고약해요. 냄새가. 그때 빨래를 밖에다가 놔두면 빨래 다시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에요. 돼지고기를 안 먹을 뿐 아니라 돼지를 만지는 것도 그 다음에 키우는 건 더더욱이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필 주인이 거기에 보냅니다. 거기 가서 일을 하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좀 먹어보려고 가서 하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야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깨닫게 돼요.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배고픔을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사람은 배가 안 고픈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컸던 것 같아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배고픔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아버지가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일해서 자기 자신들을 배골치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식의 성공을 뒷바라지 않은 것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 여지껏 자기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자신이 태어난 동네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그동안 다녔어요.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을 정직하게 사시고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를 대우해 준 건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자신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 집이 한없이 그리워지지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단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부모님께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잘 못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불효라고 하고 잘하는 것을 효도라고 해요. 근데 효도의 시작이 뭐예요? 부모님께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께 가는 거. 그래서 이 어려운 전국에도 부모님 찾아뵙느라고 다들 피곤해서 그래요. 눈이 지금. 혹시 부모님 가슴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모님 가슴에 못이 박힌 일을 하신 분이 있다면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특히 청소년, 청년들이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을 때 제가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대요, 본인이. 상처받았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상처를 받았어? 무슨 상처를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부모님이 자기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대요. 그리고 부모님이 핸드폰 사주지 않고 용돈 올려주지 않고 뭐 휴일날 인터넷 못하게 하고 대부분이 이런 문제 때문에 부모님하고 갈등을 갖게 되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요. 아, 그래? 부모님이 그렇게 약속을 어기셨어? 아, 그래, 힘들었겠다.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너는 부모님한테 한 약속 잘 지켰어? 순간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어긴 적 있지? 이때요. 몇 번이나 어겼어? 한참 대답을 못 해요.
한 번이야, 두 번이야? 아무것도 못해요. 몇 번쯤 되는 것 같아? 모르겠대요. 왜 몰라 물어보면 셀 수 없어서 모르겠대요. 너 부모님이 뭐라고 너한테 한 것 때문에 너 상처받았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너 부모님한테 거짓말 한 적 있어, 없어? 있지요. 몇 번이나 했어? 그것도 대답 못해요. 한두 번이 아니요. 몇 번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 너는 부모님이 조금 잔소리하고 그 다음에 너한테 큰 소리 쳤다고 너는 상처받았다고 하고 부모님이 약속 안 지켜서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네가 부모님한테 약속 안 지키고 부모님한테 거짓말할 때 부모님은 상처 안 받았을까? 아무 말 못해요. 너는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 화나고 토라지고 삐지고 밥 안 먹고 문 쾅 닫아놓고 안 열어주고 부모님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울어 이놈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상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네가 모르지. 너희들이 거짓말하면 말투만 들어도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아. 표정만 봐도 거짓말인 줄 알아. 근데 너 거짓말하고 있지 말 안 해 부모님이. 너 상처될까 봐. 그러면서 그 상처를 다 안고 들어가서 혼자 울어. 그게 부모야. 부모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도 부끄러운 생각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부끄러워서 엄마한테 못 가겠다고 그리고 기회가 없었다고 그때는 내가 사정이 그랬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상처난 가슴을 그대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돌이킬 때예요. 지금이 돌아갈 때예요. 가서 위로해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참 현명하게 저렇게 탕자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요. 돈은 다 써버리고 거지처럼 꼴은 행색은 말이 아니고 실패하고 돌아가는 그 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마을에 가까울수록 더 무거워지죠. 더 더디어집니다. 다시 그냥 돌아갈까? 다시 돌아가서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되는데 이런 마음도 수없이 가지면서 천천히 걸어가요. 그런데 20절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동네 어귀에도 오지 못했어요. 집을 가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 멀리서 달려오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머리가 하얀 노인이 힘겹게 달려옵니다. 아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봐 길가로 물러가면서 가까워오는 그분을 보니까 글쎄 그분이 자신의 아버지인 겁니다. 세상 쓴맛 다 보고 거짓 신세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을 멀리서도 알아보시고 그 아들을 안겠다고 달려오시는 아버지였어요. 재산을 나누은 지 며칠이 못 돼가지고 재산 다 정리하고 간다 온다고 인사도 하지 않고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을 생각하며 재산을 나누어 준 것이 내가 잘못인가 하는 자책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동네 어귀에 나와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손꼽으면서 기다리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제 안 하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눈물겨운 고백을 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고 그 손에 반지를 다 끼웁니다. 이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원래 가문의 반지는 빼내버리면 안 되는데 돈 없으니까 그것도 다 팔아먹어버린 거죠.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반지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가락지를 끼워놓고 살진송아지 잡으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면서 기쁨으로 잔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잘못을 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은 형제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본문이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의 이야기로 끝을 맺지 않고 큰아들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큰아들은 겉으로 보면 참 나무랄 데 없는 아들이었어요. 성실하죠. 일도 열심히 하죠. 가문의 명예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염치도 않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동생입니다. 여러분, 이 동생이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말썽이란 말썽은 탁 피우고 다녔어요. 여기도 그런 자녀 이야기 하면 보따리 한 보따리 풀어놓을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셔요. 근데 지금은요, 번듯하게 자라서 다 일가를 이루고 사람답게 살잖아요. 그럴 날이 있어요. 이게 아버지가 동네에서 유지니까 대놓고 막 네 집 아들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하는데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아우 저거 누네 집 아들인데 저거 아주 막 개망난이야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우 저런 게 어떻게 내 동생인가 하고 얼굴이 뜨뜻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내준 재산마저 싹 정리하고 며칠 만에 먼 나라로 도망쳤어요. 도망치듯 떠나버렸어요. 늘 동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아버지를 보는 것은 조금 불편한 일이지만 동생이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사고 치는 게 안 보이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좀 호되게 꾸짖고 좀 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잘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송아지 잡아갖고 잔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그 토라진 아들 달래려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들 반기러 뛰어다니고 토라진 아들 달래려고 뛰어나가시는 게 이게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왔는데도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동안 마음에 담고 있던 이야기래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하시는 것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이랑 먹으라고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하고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 잡으면서 잔치합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날 모두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잔치 분위기였어요. 근데 오직 이 큰아들 마음속에만 화가 막 들끓고 있는 거예요. 이 형이 지금 동생 때문에만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형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왜 형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 3가지 정도의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했던 일들을 평가하게 되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발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되니까. 이거는 건강한 비교예요. 그런데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 내가 조금 못하면 강한 열등의식으로 상대방을 매우 질투하고 그 다음에 막 해코지를 하는 이런 것을 비교의식이라고 하고요. 내가 조금 잘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을 아주 무시하고 깔아뭉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비교의식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경쟁심은 우리를 발전하게 하지만 이런 비교의식은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또 자기는 하고 자기는 잘하고 자기는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낭비하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못하는 동생을 정죄하는 거죠. 저 못난 놈을 시켜 저거. 이렇게 우리가 때때로 우리보다 못하는, 내가 잘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죄라고 하는데, 정죄하는 마음속에는 야릇한 쾌감이 있을지 몰라요. 이 쾌감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정죄를 통해서 오는 이 마음속에는 여러분 기쁨이 자리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원망이죠. 거기 보니까 이 아버지가 재산을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유산을 3등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둘이니까. 그래 놓고 나서 하나는 작은 아들한테 주고 한 몫은 큰 아들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몫을 남겨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 본문에서 그거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저 집 나가서 자기 것 다 낭비한 녀석을 받아들이면 지금 아버지 죽으면 아버지께 다 내게 될 텐데 또 누구한테 좀 잘려나갈 것 같아요? 둘째한테 이게 잘려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죠. 저거 내 건데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생각, 다른 욕심을 품고 있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내가 했다. 아, 이거 나만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자기의가 돼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사라지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없으신 분 있습니까? 나 친구가 없어서 좀 외롭다 하시는 분. 잘 들으십시오. 왜 친구가 없을까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친구가 없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 사람 정죄해버리니까 여러분 곁에서 다 떠나요. 친구는 허물을 덮어주는 게 친구거든요. 혹시나 친구가 없으신 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치고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내가 천국 가고 난 후에 내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세요. 그게 부모님의 소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두었느냐? 부모님을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얼마나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부모님을 두셨고, 그 마음을 이해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부모가 되게 하세요.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최고 우선으로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형제들과 화목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살기를 바라는 이 부모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공경하며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